항존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주제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일꾼으로 성장시킬까 하는 고민으로 어완화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그 준비에 이제 착수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라고 했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우리는 그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저 요식 행위가 아니라 이 선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오늘 3장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미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물론 감독에 국한시켜 놓고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집사의 직분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는 우리가 해석할 때 집사는 우리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 그리고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지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라야 된다라고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목적이 되는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감독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이 자세한 내용들에 하나같이 다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이 조항을 갖다가 쭉 적어놓고 만약에 우리 성도들, 즉 감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투표할 사람이 없어요.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어서 세부적인 조항에 매달려 있어서 일꾼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은 이것을 다 지킨 사람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자세히 설명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빼버리고 차라리 눈이 있어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을 빼버린 게 낫다 그랬어요. 그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눈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지, 그 율법 조항처럼 딱 그래야 된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이 눈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싹 다 눈을 다 빼고 있어요. 다 장님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욥이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게 어디 쉬운가요?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짧은 치마 입고 젊은 여성이 확 지나가면 이 본능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실족함에 대한 또 그런, 물론 그 생각, 우리가 그 음욕이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젊은 여자를 내가 주목하여 봤다
그러면 율법 조항에 어긋난 거예요. 그럼 눈을 다 빼야 되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목숨을 걸 만큼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감독의 이 세세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지 이것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감독이라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을 말해요. 즉 목사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를 뽑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조항이 필요해요. 제 스스로를 이 조항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이 조항에 다 막 맞게 딱 떨어지게 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심을 입은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그래도 준해서 조금 낫다라는 표현에서 선출되었을 뿐이지 책망할 것이 없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감독의 직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 만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잡혀서 죽을 사람이 누구냐? 감독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여기 보면은 얻으려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일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감독을 하려면 당장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내가 먼저 잡혀서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조항은 둘째치고 내가 교회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지, 죽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부터 따져보고 이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그 감독이 열심히 노력하고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저라는 인물도 지금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지만 제 스스로를 여기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의식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온 거지 그 죽을 각오 없이 제가 여기 와서 그냥 대충 그냥 뭐 한 20년 때우다가 그냥 은퇴해서 내 정년을 보장받고 이럴 생각으로 왔었으면 이 직분 그만둬야죠. 감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직분이에요. 물론 과거의 장로의 직분하고 지금의 장로의 직분이 왜 그렇게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교회의 형편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올해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형편이 어렵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큰 교회라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참 어려울 때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가장 어려울 때 좋은 일꾼을 선출을 해야 하는 저희 교회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위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목숨 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누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 내 가치, 내 시간, 내 열정 내가 다 바칠 각오를 하고 여기에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내가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숨 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장로가 돼서 내 생각을 한번 이 목회 철학에 담아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나에 비해서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내가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좀 잘 하시도록 내가 그 철학에 좀 개입해 보겠다. 여러분 그 생각도 좋겠지만 그 생각하기 전에 목숨 걸 각오를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오늘 감독된 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선한이라고 이 일을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비판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 목자는 이리에 늑대의 탈을 쓰고 양들을 삼킨다 그랬어요. 양들을 죽여서 그 거죽을 입고 그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선해야 되는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느냐. 이것이 감독의 직분의 제일 처음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장로를 뽑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취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하는 그래도 내가 이번에 그래도 장로의 직분에 좀 근사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런 저런 여건을 따지기보다는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직분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의 직분들을 쭉 지켜보면 내가 정말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조항 3장 1절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시잖아요. 그럼 뒤에 부분들은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노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분에 보면 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왜 술에 대한 조항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참 어리석게도 성경에 술에 관한 조항이 어디 있냐. 이게 되게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도 나와요. 술 취한 자가 바다에 들어 누워서 있는 사람과도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때려도 그 통증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술에 대해서 임박히지 말라고 그럴까?
흔히 말해서 이것을 이제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에서 배우는데요. 헬라의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외에도요. 그런 다른 신비주의적인 신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곡식의 신, 술의 신도 있어요. 술의 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술에 임박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의 신에 이제 취해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그 술을 추앙하는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문화에 비추어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서 보는 거예요. 이 술에 대한 부분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술이 마치 취하면 비이성적이 돼가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헬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 시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술을 다루고 있다는 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부터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 특별히 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일, 각오하는 일, 이게요, 자기의 이익을 탐하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가 없어요.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자기 이속 차려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소액이든 큰 액수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만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봉사교회가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서가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서 교회가 잘 이끌어져 왔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나와 있죠. 모함하지 않고 여기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종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정숙해야 되느냐. 여자들의 비율이 많고 또 할 일 없이 게으르게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이야기들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조용히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그를 세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숙하고 절제하고 모함하지 않고 여기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옮기는 사람이 권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중하고 절제하고 또 남자 집사의 경우에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일구의원하지 않는 사람, 다 소급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밖에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평가하는 솔직한 이야기는 그래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아요. 이상하게 교회 가면 소문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분명히 교인인데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하잖아요. 일부러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문화가 자꾸 강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오픈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기 생활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같이 쓰고 또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주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벽을 쳐요. 왜? 말이 옮겨 나갈까 봐. 확대 해석될까 봐.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전부터 뭔가가 점점점 이렇게 영향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 이원론이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내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내가 좀 못 살거나 이게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어디서 왔냐면 이원론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예수님도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필수 아이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 다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좋은 일 계속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설명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이 내가 뭐 아프거나 내가 좀 못 살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그 사실을 알면 아우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런 소문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런 삶이 이상적인 공동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직분자들이 행하여야 될 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뼈아픈 한마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지 흉보고 그것을 문제 삼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이러한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선출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눈밖에 나게 돼 있어요. 야, 저렇게 하려고 내가 장로로 세웠나? 안수집사로 세웠나? 권사로 세웠나? 이 소리 분명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신의 그런 재산들을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까지 저렇게까지 교회 봉사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배들이 나도 그런 헌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직분들을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 내가 괜히 됐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심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14절에서 16절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오늘 당회 엊그제죠. 그러니까 주일날 당회에서 나눈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을 더디게 지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지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8번 떨어졌었거든요. 이거 우리 아내가 제발 이런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게. 제가 8번 하나님께서 저를 신대원에 낙방시키신 이유가 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만큼 많이 떨어져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시험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본지 모르실 거예요. 담임 목사 이력서 100통도 넘게 썼어요.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보류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와닿기를 바라요. 내가 한두 번 실패해 본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류시켜 놓고 지체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직분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나도 그 직분자처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봉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직분자나 비직분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 잘 감당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